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중간에 목요일까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또 중간에 텀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면 좀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9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간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끝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였었을 때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까지 북진해서 올라갔었을 때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을 다 점령을 하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때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보아하니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을 보아하니 너무나 좋고 우리 가족이 살기엔 참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굳이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다 건널 필요 없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 자리에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우리 장정들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전쟁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정복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봐왔듯이 이미 이제 땅을 다 점령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그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땅도 다 분배되었고 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그런 말을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10절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갈 때 그래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먹여 살렸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어떠한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봤듯이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다 끝나자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했었던 것이 뭐냐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 기념비로 세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후손들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도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그 정확한 목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일 본문 말씀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 목적으로 이들이 제단을 쌓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나머지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지금 실로에 모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지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자 나머지 지파들이 이 세 지파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실로에 모여서 우리가 그 세 지파와 싸우러 가자. 이 나머지 지파들이 무엇을 떠올렸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사건, 또 한 가지는 아간의 사건이에요. 우리 부올의 사건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뿌리마저도 흔들어 놨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알부올의 사건, 아간의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고 얼마나 분노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제단을 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했었던 사건이었어요. 바알볼, 우리 아간의 사건은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씨마저도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범죄하였죠. 바알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의 나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가면서 나갈 때 이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신앙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지금 막강한 나라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압 왕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가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모압 땅의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다 놓고 거기에서 음행한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거기에 누굴 초대하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자급된 수장들을 전부 다 초대합니다. 거기 다 넘어갔을까요?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음행하고 그 여인들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그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였었던 비느하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그 비느하스가 큰 창을 들고 그 수장의 한 명의 배를 찌름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죠. 이스라엘의 뿌리를 흔들어놨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뿌리마저 흔들어놨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추궁하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세 지파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답은 내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일 그 답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봤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역했었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거역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재산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범죄 현장이었고 죄악의 현장이었으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이들이 돌아본 것은 하나의 신앙의 재산이 된 거예요. 영적인 재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사실들이 많죠. 제가 중국에 이제 갔었을 때 단기 선교사로 한 2년간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이유는 태권도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자 생존 언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들리기도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었을 때 무리하게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돈을 끌어다가 태권도 도장을 오픈했습니다. 운영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도장 운영하는 것에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은 남겨야 되고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살궁리를 위해서 오픈을 하고 도장을 운영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영혼들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결국엔 문을 닫았어요. 그 닫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정성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걸 문 닫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문 닫기까지 그 씨름을 하다가 참 희한하게도 문을 닫는 순간 그 마음의 평화라고 할까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저의 영적 재산이
재산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가면서 뭐 어떤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을 때 그때가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이랬구나. 그러니 이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영적 재산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눈물이 나고 힘든 순간이지만 나를 살리는 하나의 또 다른 재산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의 범죄, 바알볼 사건, 너무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재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재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간 혹시라도 넘어지려 했었을 때 그 금고에 놔두셨던 영적 재산을 한번 살짝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